우리는 주일 말씀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인류는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시험하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험한다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쓰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명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는 시험은 그들을 죄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온전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사실 이 당하거든이란 말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반드시 시험을 당할 것인데 그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을 향한 시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선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아까 구약 본문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봤지만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악으로 이끄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아래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면 시험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말씀합니다. 시험의 진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임의로, 여기 임의로라는 말은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를 뱀의 유혹에 빠져 그 열매를 먹었고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다스리고 싶은 자기 욕심에 빠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에서도 나왔었는데요. 행복 추구, 우리 마음 안에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내가 지금 요즘 행복한가? 우리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를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기쁜가? 라는 생각에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각 나라는 그 헌법의 근본 이념 가운데 행복 추구권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교묘한 전략이 뭐냐면,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뭐냐면, 행복 자체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때에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복을 추구해라. 너희 그 무엇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도 어제도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을 쓴 제자 마태가 세리잖아요. 돈 걷는 세리잖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돈 열심히 걷고 있는데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다른 말씀 아무것도 없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죠. 근데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이 다 똑같아요.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 잡고 요한이 또 야고보가 열심히 고기 잡는데 그냥 예수님이 가셔서 다른 말씀 없으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잖아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공자나 어떤 위인처럼 내 가르침을 따르라 라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따르라라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목하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행복을 얻을 것 같지만 내가 요즘 기쁨이 있나? 나는 요즘 행복한가? 라는 것에 주목할 때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교묘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잖아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제 기쁨이 나오잖아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시대에 큰 유혹 중에 하나는
신앙을 지식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팩트,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 팩트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은 결코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착각 속에 오히려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나 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자주 빠지는 시험의 상황과 대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배가 고프실 때에 그 상황을 기막히게 노려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바로 그 약점을 노리는 것이죠. 배고플 때 먹을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노립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심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명예욕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돼, 직장에서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다 괜찮아, 오히려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에 욕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돈에 욕심이 없기에 그러한 재물로 남을 섬기는 열심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약점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점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그 약점을 끊임없이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악에 빠지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기회로 삼아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G6QT 본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유혹은 우리의 자제력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험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 우리가 내가 참아야지, 견뎌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유혹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시험의 핵심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유혹이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주목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시험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흐릿하게 하고 깨뜨리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본문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이번 주일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또한 구약 백성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주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새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의 과정 가운데, 또한 광야에서의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자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어려움을 동정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